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주 성어는 훌륭하게 잘 끄시네. 네. 곳에 좀 배웠지요, 그죠? 네. 주님의 기도도 자꾸 바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외우고 하겠지만 벌써 외우죠. 어느 정도 조금 외우죠, 그죠? 그래서 자주 보면서 서서히 익혀 나가면 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먼저 기도했어요, 세영씨. 예, 어디서? 가깝게 어디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하느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습니다. 1번 질문은 이런 거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장 근본 목적은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무엇이 행복이냐라는 것에서 서로 의견이 다 다른 것이고, 누군가는 뭐 결혼하는 것, 누군가 근데 결혼해보이, 그죠? 또 누군가는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갖고 세상 안에서 어떤 위치를 잡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파고 들면 사실 궁극적인 행복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가장 마지막에 다가가야 될 목적지로서 하느님이라는 분, 다른 말로는 신, 그죠? 그 표현해야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신을 가장 최종 목적지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 알아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배워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면 자꾸 이제 인간적인 관념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 하면 어떤 수염난 할아버지 그런 느낌을 바탕으로 그건 무슨 재미가 있겠노, 그죠? 예. 그 수염난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에 진짜 궁극적인 재미를 두느냐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의 최고치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원하세요? 인생의 목적. Why? 우리 왜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해질까? 우리 사람도 얼마 없는데 우리 대화식으로 좀 하자. 내 혼자 고함 지르게 만들지 말고. 바라는 거 있어요? 바라는 거? 신랑 시험이 잘 되는 것. 신랑 시험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정이 안정화되는 거, 그죠?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 맞죠?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 뭔가 든든한 토대가 잡히는 것, 맞죠? 자, 그 기본 바탕에는 모두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누구든지 안정적인 삶을 원할 겁니다. 뭔가 자꾸 나를 성가시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은 싫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을 잡더라도 또 어느 순간인가 애가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조금만 더 크면 또 막 컵 깰 수도 있고 네? 언제라도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서의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길이 우리를 진짜 안정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걸 배우는 목적이죠. 자,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누군가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나와 동등한 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다른 세상 피조물들, 그러니까 동물, 식물 이런 사물들과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체를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느님의 모상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멋있죠? 네. 이마고, 이미지, 데이, 갓, 하느님. 네. 라틴어입니다. 자 이제 1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 하느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당신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변에 있는 거 그냥 찾아 먹고 막 벌레 집어 먹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도 등반을 하고, 그죠? 또 직장을 그냥 하나 잡아서 이미 살만한데도 또 다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뭔가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내적인 가치들,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영혼이 갈망하는 무언가에 우리가 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갈망하는 것은 쾌락이겠죠. 더 맛있는 음식, 방금 전에 드신 그 보들보들한 그 빵, 치즈 스틱, 그러고 성적인 쾌락, 남자 여자 막 붙어가지고 웅냥웅냥 하는 것도 하나의 쾌락이고, 이건 육체가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주 아름다운 부드러운 옷, 그죠? 근데 그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또 다른 영역들, 미지의 영역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밝혀진 것은 심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는 우리 육신에 뭔가를 더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 감성을 위안해 주는 거죠. 코미디 영화를 보는 이유는 좀 웃고 싶어서, 멜로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젖어들고 싶어서. 그리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도 먹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 육체가 먹을 걸 필요로 하듯이 우리 이성이라는 분야도 지식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그냥 지식적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 많죠, 청년들 중에. 근데 그러다가 지식만 찾다가, 지식의 특성은 합리성입니다. 지식은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합리성을 찾다가 빠져드는 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한 400년대쯤인가 그때 살아 계셨던 분인데, 신국론이란 책도 펴시고 고백록이란 책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저서들을 남기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분이죠. 개신교 가톨릭을 아울러서 모두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찹찹하지 않삼나이다 라고 그 성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지난주에 캐나다 갔다 왔거든요. 캐나다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좋긴 좋아요. 뭐 이렇게 자연건강이 좋지. 근데 뭐가 안 좋으냐면 결국에는 여행인 거예요. 여행이라는 곳은 내가 늘 머무는 곳이 아닌 다른 어떤 환경에 처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영어를 쓰고, 그리고 저를 맞아들여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잠시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족에게도 오래 머물다가는 민폐를 소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귀소본능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열망, 하느님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시 되찾아서 돌아가는 가운데 영원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열망, 그걸 자체를 표현한 것을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도 그렇게 생긴 것이고, 유교라는 것도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적인 단계나 이성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영혼의 차원까지 닿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자체를 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라는 말마디 자체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미 안에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인사들의 격언들 이런 것들을 안에 지니고 있겠죠. 뭐 당신의 표현은 뭡니까? 뭐 학급 급푸는 뭡니까? 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르침. 그래서 우리 소율이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가장 밑바닥 가르침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답변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느님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성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는 거죠. 우리가 둘이 사랑할 때는 나의 이성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파냅니다. 맞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다 하잖아. 사람이 콩깍지가 씌고 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 전부 다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콩깍지 씌인 색깔이 흰색이야. 그러면 이래 보다가 오, 흰색이다 하고 흰색밖에 안 봐요. 내가 꽂힌 무슨 색깔. 그리고 이성은 우리가 그 꽂힌 대상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마련해내는 거죠. 하느님에게 꽂힌 이들이 마련한 것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수단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 꽂혀서 그 하느님을 설명하고 풀어낸 것이 신학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꽂혀 계십니까? 취미활동 뭐 하세요? 게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네. 그러면 유튜브 온갖 동영상을 보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 영상이 나오면 잠깐 멈춰서 틀고 보고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느님에게 꽂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이 없으면 암만 기를 쓰고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허무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을 통해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느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식하는 일은 인간의 영혼의 커다란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꽂힌 대상을 나는 내 이성을 써서 파고들 수 있다고. 그래서 꽂히지 않는 어떤 것, 아무리 그 앞에 제시를 해봐야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에 다가서야 되는 가장 근본 안에는 여러분들의 갈망이 존재해야 돼요. 지금 이 교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얻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방구를 뿜기더라도 어머야 신부님이 소화기관에 어떻게 저래갖고 저런 소리를 내는갑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게야.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가장 멋들어진 설명을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더라도 나는 그 미술관에 미술품 보러 간 게 아니야. 여자친구가 가재. 그래 갔어. 그럼 미술품 보긴 눈은 여기 가 있는데 나는 여긴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여자친구가 그냥 기쁘나 안 기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을 바꾸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질문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가요? 하느님에 관한 질문이 해답이 과연 없을까? 있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대학의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과목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려는 시도와 비슷하니까요. 여러분, 모든 학습에는 단계가 있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성호경 긋는 것부터가 사실 좀 부담이에요. 이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그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어야 되는지 아니면 손 전체를 그어야 되는지 머리부터 했다가 밑으로 내려온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줄줄줄줄줄줄 그러고 뭐 저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저걸 십자가의 길기도라고 하는데 위에 네모난 거 저런 거나 한번 받쳐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성호경은 이제 일상이 된 거죠. 이미 그 단계를 밟고 넘어선 겁니다. 근데 진짜 백이 신앙의 가르침은 그런 외적인 규율의 복잡성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분별력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예비자 교리에 충분히 집중을 해서 올바로만 파고든다면 제가 보장하건대 여느 다른 게으른 신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내면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원할 때 얘기죠. 그거 안 원하면 그냥 이런 표현이 낫지. 형제님 요 예비자 교리 마치고 내하고 한판 들어갑시다 게임 하면 그게 더 솔깃한 거예요. 뭐 하세요? 롤 하세요? 뭐 어떤 거 하세요? 모바일 게임. 자, 우리 친구는 취미 활동 뭐예요? 음악. 뭐 기타? 듣는 거죠. 아, 듣는 거. 좋습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애쓰는 건 자, 연상을 해보세요. 여기 뭐 거대한 연기 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굉장히 들어. 근데 그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다가섰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있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손도 잡을 수 있잖아. 악수 한번 하시다. 손도 잡을 수 있고 물으면 대답도 해주고 맞죠?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볼리비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가 막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막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만 보고는 저를 이제 파악을 해. 그러면 좀 더 그 사람이 흐릿하겠죠. 영상으로는 활동은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내가 만나서 어떤 걸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인격적인 관계가 훨씬 덜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책. 마지노 요셉 신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요. 그러면 더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떨지. 그의 목소리는 옥구슬 농담이에요. 굴러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최경주를 닮았다. 뭐 이런 내용들 막 써놨어. 그럼 연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사람의 얼굴에 어디가 어떻고 뾰루지가 어떻게 나있고 가끔씩 눈곱이 껴있고 뭐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상을 뛰어넘어서 책을 뛰어넘어서 그냥 연기야. 연기. 그래서 그 연기에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다가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단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뭐 책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그죠? 근데 내가 접할 수 있는 수단들 가운데 내가 가장 추상적으로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은 나의 이성이라는 것이고 이성의 유추와 받아들임과 이해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그냥 즉각적으로 눈의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추상적인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하느님도 거기서 내려오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수단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유한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여전히 초등학생이고 우리가 지금 저 소유리 맨키로 아직도 세상이 뭐 이렇노 하고 엄마 얼굴 알아보지만 딴 사람 얼굴이 와도 엄마 얼굴인가 싶고 막 그런 단계지만 인간의 유한한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두 표현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책 한 권에 담아내겠습니까? 맞죠? 그 사람이 아침 24시간 산 것만 다 담아도 책 한 권에 담길 텐데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왼쪽으로 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펼 수도 있고 그 서술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들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다란 나무 둥거를 들고 이제 조각을 시작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하고 자르겠죠. 큰 덩어리를. 그러면
가장 먼저는 둥그런 통에서 일단 사각형이 나와.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조각을 더해 나가야죠. 이제 큰 정을 들고 큰 해머를 들고 이제 큰 덩어리들을 쳐내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머리, 목 이런 모양새가 나와요. 하지만 아직 그 내면에 더 다가서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다가서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힌트? 근데 저 이미지 말고 저분의 말씀과 행동과 저분이 우리에게 드러난 인격적인 드러냄.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네? 그렇지. 근데 왜 깨닫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더라도 수많은 다른 수단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고함을 질러가면서 행여 잠들까 안달 오이 하고 깨우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건 두 사람이 이루어내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루어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소율이가 그죠? 너무나 귀엽고 이쁘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 맡겨놔도 똑같은 사랑을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커서 막 반항을 시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결심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하겠다. 모든 관계가 그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로 부족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폭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2장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미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인간이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음에도 인간의 한계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럼 대학에 가서 수준 높은 공부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늘 공부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 친구들하고 노가리도 까고 수업 시간에 장난도 치고 그러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 나는 겨우 중학교나 들어갈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궁극적인 가르침은 대학을 넘어서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 측에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 중학생 수준에게까지, 우리 초등학생 수준에게까지 누구에게라도 하느님은 당신의 손길을 뻗쳐서 우리가 아무도 예외 없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나요? 자, 계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커튼을 젖히다. 레벨레이션. 벨라라는 게 이 커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젖히는 걸 계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던 것을 하느님이 당신이 이렇게 걷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해서 그 위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해탈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사상도 거기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암만 살아봐야 내가 잘 못 살겠어. 그러면 다음 찬스 꽝 다음 기회에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는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생겨난 셈이죠. 하지만 실제로 윤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톨릭은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존재한다 해서 갑자기 뻥 생겨나고 존재 안 한다 해서 뻥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 생은 원래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또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인생은 한 방입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살고 나서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충실히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시 동물로 태어나고 금수로 태어나고 금수로도 무슨 업보를 쌓아가지고 곤충으로 태어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했죠. 계시 종교라는 것은 당신이 열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지만 하느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요원한 것이죠. 하느님이 그래서 당신이 직접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왜?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 자신을 알게 되기를 늘 바라고 계시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하느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뭐 구약을 설명하자면 그야말로 끝이 없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따시만 하거든요. 요 책 한 3배는 되겠다. 기본은 이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는 그 즉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 남녀가 서로 만날까요? 왜 자녀를 낳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가족을 이루려고 할까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틀렸나요? 아니면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기력이 없으니까 소유를 나가 키워갖고 야 네가 나중에 갚아 이러려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모든 관계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느 관계든 상관이 없어요. 우정을 왜 맺을까요? 우정을 통해서 내가 사기당하려고? 아니잖아요. 우정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친구들이 내 곁에 와서 위로해주고 또 내가 심심할 때 같이 놀아주고, 그죠? 그러려고 우정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는 그죠? 이게 굉장히 약해졌어. 혼자서도 잘 살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게임도 같이 해야 됐어요. 오락실에서 1인용, 2인용. 그래 2인용 하면 둘이 막 해가 같이 막 도우고 막 뽀글뽀글, 그죠? 네가 왼쪽에 싸줘.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야를 없애기도 하고. 형제도 많았잖아. 형제도 뭐 7남매 8남매 허블러블러.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갈수록 단일화되어 가는 개별화되어 가는 거죠. 개별화되어 가는 것이 언뜻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랑에 대한 감각이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요, 도전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결심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이끌림이 아닙니다. 흔히 남녀가 서로 만날 때 느낌을 중요.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거 누가 불렀지? 에? 문근영? 아 맞다, 문근영 불렀다. 아니지, 그 전에 무슨 원래 노래가 있었잖아. 문근영은 신세대다, 신세대요. 그 노래를 문근영이 불렀단다. 그 노래 원래 딴 사람이 불렀지. 나도 잘 모르는데 문근영은 그냥 영화에서 그렇게 불렀지.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상대를 그렇게 느낌으로만 찾다가는 나중에 실제적인 사랑의 도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느낌이 안 오니까. 손을 잡아도 짜릿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바로 그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이란 결심이에요.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완성시켜 나가는 거지. 딱 보여 알겠어 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어도 없습니다. 초창기에 느낌이 그럴 뿐이지. 그리고 그 느낌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일 작정을 하고 나가죠. 데이트할 때 누가 머리 이래 떡 까치머리 해갖고 이래 코 찌찌 흘리면서 일어나고 그래 나가잖아. 샤워 딱 하고 화장 싹 해가 남자도 안 바르던 스킨 샥 발라가. 난 참 시부되길 잘했어. 편해. 누구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어. 어머야, 내가 만약에 연애질을 한다 하면, 그죠? 연애질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애를 한다 하면 나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집에서는 막 게임하고 막 책이라도 읽고 내 하고 싶은 거 막 활동 막 하고 하는데 나갈 때는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 맞죠? 아니라요. 서로 존중할 것도 존중해야 돼요. 그런 시기가 필요해. 너무 초반에 막 방구 토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중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아니다, 10년 너무 멀다. 한 1년? 방구 텄어요. 연애 시절에 텄구나. 네. 그럼 어쩔 수 없다.
자, 그런 환상은 일찍 깨질수록 사실 좋습니다. 그래야 그 뒤로부터 진짜 사랑의 결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그런 기간들이 어느 정도 지탱되고 하면 좀 덜 그 부담감이 덜한데 초반에 너무 확 깨품면 안타깝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나요? 아니면 그분 이후에도 계시는 계속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추상적인 관념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부 하나님, 추상적이고 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께 닿아가기 너무나 멀어 보여요. 근데 바로 그 성부가 내려온 존재가 성자라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분명한 세상 속에서 이름을 지니고 있었고 우리 세영 씨처럼 그죠? 이름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체를 통해서. 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맛보기까지 하는 거지.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게 성체라는 겁니다. 이게 성체 교육의 끝이에요. 미사 때 받아 모시는 그 하얀 빵이 무엇이냐? 성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믿고 받아 모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런 믿음 자체를 이제 다가서기는커녕 잘 모르기 때문에 자들 많어. 그리고 실제로 박해 시대 때는 우리가 모여서 몰래 박해를 이제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죽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몸을 받아 먹어라 하니 그걸 듣던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카니발 한다고. 카니발리즘. 식인한다고. 식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말은 저분의 이름을 얘기하고 우리 진우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언제 하느냐? 우리 왜 그 왕실에 기사 수여할 때 그죠? 딱 칼을 왼쪽에 얹었다가 오른쪽에 얹었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다인의 풍습으로는 왕을 선별해서 왕을 축복을 할 때는 올리브유를 그 머리 위에 쭉 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귀한 것이었고 거룩한 것이었고 치유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희귀한 것이었으니까 왕에게는 그런 기름을 쭉 붓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름은 또 향기도 나고 그죠? 향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별된 존재.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담고 있는 옛날부터의 의미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리더로서. 그 역할을 한 이가 옛날에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태종태세 문단세 하는 것처럼 여러 왕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 누구겠어요? 솔로몬 말고,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의 왕 말고 우리나라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 세종대왕! 그죠?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그죠?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를 통해서 더 유명해지셨죠. 그리고 만원짜리를 딱 펴면 세종대왕! 옛날에 만원짜리가 최고 액수였는데 이제는 5만원짜리가 덜렁 나왔지.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나오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 거니까. 예, 돈이라는 게 특징이 그래요. 돈은 안 내려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지.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한국에 세종대왕이 있었다 하면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그 다윗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 왕의 왕위 계승권을 받는 존재를 유다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존재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칭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어받은 오리지널 존재가 바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익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까지 가기에는 하나
둘, 셋, 넷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초를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초를 잘못 썼어. 1, 2, 3, 4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걸음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저기를 가야지 제가 목적지에 가 닿는 거잖아요. 그때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1, 2 했는데 내가 이만큼 왔어. 그러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이미 때를 이룬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도 때를 완성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로 표현되는 때, 시간이라는 것은 이 채워짐, 완성됨의 시간입니다. 때가 차자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지금 이 마아지노 요셉 신부의 때는 바로 이 사수성당의 때인 거죠. 저는 선교의 때를 완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신설본당 설립이라는 나의 때를 채워야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 과업을 완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사수성당의 때가 완벽히 끝났느냐? 아닙니다. 왜? 언제 그 때가 완성될 것이냐? 이 사수성당에 계획된 하느님의 이미지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뭘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참 성당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양새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 때를 완성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때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젊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할 때, 지금은 아기를 키울 때, 지금은 뭐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때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때가 또 다가오는 거죠. 그때를 완성을 하면 다음 때가 다가오는 것이고, 그때를 완성하지 못하면 그때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라는 것, 계시도 하느님이 처음부터 확 열어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조금씩 열어줬어요. 근데 그거에 하느님이 확 처음부터 열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야. 우가 하고 있었거든. 우가 하고 벽에 그 불도 못 피우고 번개불 뻑 치갖고 나무 타고 그 석탄 갖고 들고 가고 동굴 벽에다가 이래 막 그리고 그 가던 시기에 합당한 하느님의 드러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토테미즘, 그죠? 그러니까 사물들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시기를 하느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부터 너희가 나를 찾아오라고. 그러다가 인간의 지성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보다 드높은 상위의 신개념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느님은 거기서 좀 더 열어준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시대에 와서 하느님은 구약이라는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 모르겠다. 이 모든 나라들이 생소하죠, 솔직히. 맞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몰라도 안 물어볼 거면서. 세영 씨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근데 하도 많이 댕겨갖고 다 알지 싶다. 소율이 엄마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그래요? 뭐 물어보이소. 우리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자. Q&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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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일단 그거에 가서 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아픔이 있었죠. 그죠? 종교개혁이라는 아픔. 그리고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자라다가 잘렸고, 그리고 거기에 접붙여진 것이 개신교. 그래서 원래 뿌리를 계속 이어나오는 큰 나무. 그리고 가톨릭은 그때 이미 꺾여지고 부러져서 썩은 나무가 됐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가톨릭은 그 나무가 절대로, 그러니까 저승의 세력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성된 그 뿌리에서 그 나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개신교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개신교는 그냥 지금 어느 종파에서 어떤 파에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장로교도 그냥 장로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합동, 뭐 통합,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다 합치면 한국에만 있는 개신교 종파가 200 몇십 개가 되고, 저마다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교세를 자꾸 확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러니까 이권관계가 개입이 되고, 그래서 그 이권관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은 가르침 하나를 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신교는 성경을 들고 저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가르침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근본 자체가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맞는 걸로 해석해서 하겠다고 한 게 개신교니까, 자기들이 나는 그러면 요거는 A로 해석하고 니는 B로 해석하니까 니하고 난 또 다르네. 그 와중에 또 C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르침에 있어서 요거는 그러면 나는 요렇게 해석하려고 또 나올 수 있고, 누구라도 성경 하나 들고 자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개신교가 자신의, 그러니까 세력의 유지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신교는 속인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네가 어디 살건 상관이 없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가톨릭인 거죠. 이 사람들은 속지주의. 그러니까 나는 이 성당 가도 상관없고 저 성당 가도 다 같은 교회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도 정통성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엄한 거를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리아 믿는다고.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성모상도 모시고 있죠. 하지만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으뜸의 성인의 위치에 자리를 하는 것이지 절대 신이 아닙니다. 다만 명칭을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줬어요. 왜? 쥐 아들이 하느님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부여를 한 것이지, 성모님을 하느님 위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절대 안 둡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2번이나 여인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여인하지 막말로 여자야, 이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기도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때가 나오는 거죠. 내가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당신의 아들로서 머무르지만, 이제 내가 그 때를 펼치기 시작할 때는 나는 하느님이고 너는 나에게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그 성모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싶어요. 근데 그 공격을 곡해해서 자신들의 신자들에게 퍼뜨리는 거죠. 저 봐라, 성모님 믿는다고. 그리고 성상 숭배. 성경에 분명히 성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성상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성상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 사진을 지니는 것과 성상을 지니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부모님 사진이 부모님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막 밟지도 않죠. 왜?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저 상을 통해서, 저 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언제라도 저거 부술 수 있어요. 만약에 신자들의 공공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저걸 당장 부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니까. 우리는 저런 상을 통해서
진짜 실제 다가설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뿐이지 그 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실제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안에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의 자리에 넣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의 으뜸은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개신교 수많은 교회에는 그야말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승승장구를 달리고 여러분들의 집안이 축복의 기복 신앙화가 되어버린 거죠. 과연 그 자리에 진짜 하느님과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머무를 수 있을까? 오히려 그는 역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그 밖에도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동영상 보면 끝도 없습니다. 대바빌론이라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요한묵시록에 언급된 음란한 창녀라느니, 그리고 또 교황님이 막 오만 나쁜 짓을 다 하는 존재라느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느냐면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가 과거에 저질렀던 오류들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자 봐라 이 역사적 사실을, 그러니 지금의 가톨릭 교회도 개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그 오류 안에 담겨져 온 것만도 아니에요. 자체 정화 능력이 존재를 했죠. 그리고 정화의 시도를 끊임없이 해온 겁니다. 수도원이 왜 생겼냐면 바로 그 중세 시대의 가톨릭의 부패상 때문에 자체 정화작용으로 해서 탄생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추스리고 담아오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아니 내 몸이 좀 아프다고, 그죠? 그걸 그냥 없애버리나? 네, 오늘 신경치료 받으러 갔다 왔어요. 아파서 신경은 뺀다마는 아픈 부위를 치료해서 보듬고 같이 가야지 내 몸인 거잖아요. 오른팔이 아프다고 잘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전체 몸을 살리고 가는 거죠. 바로 그게 가톨릭이 교회를 보는 관점과 개신교가 자신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신들은 순결하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배운 분들은 사실 다 압니다. 그게 어떤 의미이고 교회 지도권 계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에게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본인들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성을 사용해서 실제적인 만남을 추구해온 사람이라면 가톨릭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닌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행여라도 제가 가르친 것 중에 신부님 그건 도저히 이거 인간 도리에 어긋나는 거 뭔데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 도로 충고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참조하고 제가 배워나갈게요. 자, 대충 그렇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설명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과 타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고, 제가 잠깐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형제교회, 동방정교회, 형제교회와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과의 우리 관계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행여라도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평소에 궁금해 오던 거? 없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세영군이 있어요 좀 많은데 다 말씀. 하나만. 지금 어쨌든 생각은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같은 뿌리라고 저는 벌써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이슬람교는 그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마호메트라는 예언자가 가장 진실한 예언을 가지고 왔다고 믿고 그 큰 애들의 성지를 순례를 하고 그 코란이라는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는 그러니까 구약 그 자체를 모시고,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는 우리 선배들이에요.
다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까지 이르지를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씨앗을 심는 비유처럼 그들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돌들과 가시덤불이 존재를 하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장막입니다. 율법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듯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것들이 파생이 된 건데 그 파생된 율법들을 지키느라고 실제적인 하느님에게 다가서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개신교에서는 그 가장 힘든 부분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성막비장이 갈라지면서 그 부분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개신교에서 말씀하실 때 이 카톨릭은 신부가 그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신부가 예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신부가 거기서는 막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는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한 체험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신부님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에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사제의 어떤 오류, 부족함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이제 교회론을 배우면서 이 사제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데서 유래가 되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당한지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제상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유대의 그런 전통들을 그냥 깨부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에서 한 장도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부수는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닌 여러 가지 고유한 아름다운 전통들을 그냥 갖다 부순다고 해서 새로운 뭔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움을 새롭게 한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옛것, 구약의 것들도 꺼내고 새로운 것, 신약의 것들도 같이 꺼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든지 뭔가 보수적인 느낌이 나고 이런 거면 일단 부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수다가 보면 지가 서 있는 발판도 막 부사. 그러면 그 밑에 얼음물인데 빠지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중할 거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 가운데 그릇된 것을 올바르게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이제 이 교리를 배워가면서 서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나와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이제 나머지 두 분은 하도 자주 들어서 그렇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되고 할 수 있는 역할은 같이 하시면 돼요. 뭐냐? 성욱이랑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 기도문은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연습을 안 하면 아무리 그냥 할 때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기도문 적어주셔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천주교 기도문 치면 기본 기도문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거 휴대폰에 이렇게 담아두셨다가 틈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 입에 익숙해져야 돼. 그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분들은 뭐 이미 아실 거고 그래도 좀 더 긴 기도문들도 있잖아요. 적어도 사도신경까지는 어느 정도는 내가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